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롬엠 청년부가 주관하는 차양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큰 은혜 있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잠시 저버리고 살진 않았는지요.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 앞에 고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한 번 더 저희를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주님, 매일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저희의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게 해어 주시옵소서. 비방과 미움으로 가득한 곳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말하고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먼저 베풀고 서로를 배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서로를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성령님이 늘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3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독하겠습니다.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5월 13일 날 실버 야유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곡성 장미 축제 가기로 하셨고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켜놓으셔도 됩니다. 저희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면 우리 청년들은 같이 등록하는 청년들이 생깁니다. 오늘 또 새 청년이 와가지고 다음 주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밟을 때마다 다시 일어섭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만득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 백정의 집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 양반이 그 백정 집에 와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만득아, 고기 한 근 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만득이는 네 하며 고기를 한 근 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 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의 양은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의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자 앞에 양반이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야 이놈아, 같은 양반이고 같은 한 근인데 왜 이 양반의 것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이렇게 적으냐? 그러자 만득이는 당연하듯이 투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요, 저 손님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이 그렇죠.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그 어떤 치료약보다 효험을 발휘해 생명을 구하고 또 때로는 비수가 되어 남의 마음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자녀들은 욕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며 그리고 학교 폭력 중에서도 언어 폭력이 34.4%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졸라, 짱나, 개신나 등 비속어를 쓴다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나무라게 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로맨 청년들과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시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가 없이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혀를 완전히 제어하여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신의 혀를 그냥 무심하게 방치했다가는 본인 스스로에게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화를 끼칩니다. 야고보는 말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강조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혀를 제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교회 리더는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절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는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선생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심판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들이 죄 짓는 것을 피해가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은 실수하지 않기가 너무도 어려운 행함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리더들은 행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자신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영적 리더들에게 경고합니다. 영적 리더들의 언행과 그리고 책임이 더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섣불리 가르치는 직책을 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인 저와 그리고 세상의 리더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을 자신의 혀로 가르치고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나 생각을 밝히는 것에 조심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 한마디는 듣는 이의 영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도는 정제되고 진실한 언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목사, 전도사, 복음 전도자,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는 자로 입으로는 정제되고 진실된 언어만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보고 믿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고 형제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특히 리더들은 가르치기에 앞서 형제의 부족함에 공감해야 합니다. 왜 저 형제가 저런 부족한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진실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르치기 이전에 그 성도가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는 환경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리더이며 우리 한빛교회가 바로 이런 리더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혀가 가진 파괴력을 인지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비유를 사용하며 혀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혀의 특성은 비록 크기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없기란 불가능합니다. 3절에서 마부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온 몸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공은 배의 작은 키를 움직이면서 큰 배를 그 큰 배의 방향을 움직여서 운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는 몸의 작은 일부분이지만 가공할 만한 파괴를 가지고 있어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멸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도구로 가득합니다. 말 한마디로 오해와 분노가 생기고 오래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이 큰 분노를 일으켜 살인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바로 말 한마디로 인해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혀는 신체 중에 비교적 작은 부분이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전 인격을 부패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말에 이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마부가 말에 재갈을 물리거나 사공이 배의 키를 다루듯이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고 말씀의 키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리십시오. 이처럼 우리 중 그 누구도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위험한 지체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혀의 파급력을 알고 그 혀를 다스리기 위해 말씀의 재갈을 여러분의 입에 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경의 키를 붙잡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과 혀를 다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17에서 18절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입술과 행실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직 위로 난 지혜로부터 입술과 행실을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능히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혀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한 말이 함께 나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으며 생구멍 하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혀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혀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자리 잡고 있으면 자랑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자랑하면 그 자체가 진리를 거르시는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것에 푹 빠져 있는 마음은 혼란과 온갖 악한 것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반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성도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결국 우리의 혀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늘의 지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처럼 성도의 언어는 단지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드러내며 진리를 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혀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땅 위의 시기와 다툼을 피하는 정도의 삶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늘의 지혜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의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입술과 행위를 다스릴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혀가 가진 파괴력은 힘써볼 겨를도 없이 지혜와 온유의 선한 영향이 삶의 곳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는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공동체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42년 동안 지켜온 이 공동체를 여러분의 혀로 허물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창 정치활동을 완성하게 하던 루즈벨트는 39세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보행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는 다리에 쇠붙이를 고정한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 엘리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나가 이렇게 남편 루즈벨트에게 말합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했다는 거요?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장애인으로 몸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되어 경제공황을 극복했으며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5월 5일은 어린날이면서 저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더 특별한 이유는 하필이면 그날 음력으로 우리 아내의 생일을 세는데 우리 아내의 생일과 겹쳐버렸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저 못 보셨죠? 제가 어쩔 수 없이 1년을 건강하게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22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전도사인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전도사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 아내의 응원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수많은 좌절의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 아내는 항상 응원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응원의 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함께 지체인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혀로 찬양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혀는 죄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결국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 결과와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단지 부정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말로 선한 영을 끼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입을 통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언어들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혀, 사람을 살리는 혀, 교회를 세우는 혀가 모이는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말씀이 이런 축복의 통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가득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말들이 가득한 한빛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를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이 여기서 나를 더욱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이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약한 인간의 생각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가르치고 정죄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성경 말씀의 재갈을 물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말씀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혀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통해 저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재갈을 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침을 채울 재갈 물그릇으로 저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축복과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빛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어 하나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혀는 우리의 온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선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채갈이 되겨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키가 되게 하시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충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